우리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의 사역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 목이 제가 조금 가라앉아서 조금 작게 해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의 사역.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역일까요? 이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 안에 법칙과 원리와 이 땅의 모든 구성과 조직과 그리고 설계와 그리고 모든 재질까지도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우주는 복종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말씀으로 뭐 하시더라? 축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신다.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속이다. 약속을 말씀으로 하시더라.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계명은 왜 주시는가? 애굽에서 나왔던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가는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더라. 십계명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제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법칙과 약속 안에 들어왔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지켜주리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에레미야는 새로운 언약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가? 예수님은 뭐다? 약속이죠.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약속이 오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되 그의 사역을 보면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이 너희 가운데 응하였느니라. 성취를 말하는데 계속 성취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뭐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약속이 있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 가운데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시는데 그 새로운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나와 똑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너희 곁에 서서 똑같이 해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약속대로 번성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 번성의 장애물이 되는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신 이유가 번성의 장애물이니까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병을 치료하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비워지면 채우죠.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고 벳세다 광야에 그 빈들의 오병이어를 기적을 부서 채워주시고 가나 혼인 잔치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의 가난함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부요가 뭘까요? 번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비우지 아니하고 채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싸늘한 시체로 무덤에 갇혀 있지 말고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곱게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시리라.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고 보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계속 계셔주시지?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실까? 이유는 뻔하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서는 팔레스타인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방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껏해야 아무리 빨리 가도 무리를 걷는 정도잖아요. 뭐 예수님이 날아가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점프를 하시겠습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물론 더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약속을 이루어 놓고 그리고 그 약속된 자녀를 돌보는 사역은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죠. 파라클레토스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변호사와 같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각 사람 머리, 모인 곳에 한꺼번에 불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는 얘기 뭐냐면 성령의 사역이 누구도 빠지지 않냐고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소외되지 않아요. 차별되지 않아요. 성령은 소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을 돌보는 사명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바이예요. 바로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로이어와 같아요. 옆에서 항상 스탠바이 하면서 도와주려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죠. 성령의 약속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되어지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그 번성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좌우의 벽이 되어주고 길을 열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과 뗄래야 뗄 수가 없으며,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 성령,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누가 한 건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우연히 비가 오고 무슨 바람 불어서 떨어지는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은 약속대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스탠바이 하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좌우로 치우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의 약속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합동 쪽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 우리 순복음을 오게 됐는데, 이 장로교에서는요, 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좀 어렸을 때는 성령에 대해서 있음도 듣지 못했어. 성령을 몰랐어요. 그저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감화 감동 엄청 많아 있던 간에 이만큼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그때 성령인데 성령의 개념도 없었어. 순복음교회에 와서 성령을 알게 됐어. 그래서 성령 세례 받는데 7년이나 걸렸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바로 불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아멘 하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니 오자마자 받은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만에 받은 사람도 있고 뭐 기도원 가서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신앙생활은 어려서부터 했는데 성령을 있음도 듣지를 못했으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러분 저를 불쌍히 봐줘야 돼.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이건 정말 이건 뭐 나 혼자 광야를 거니는 외로운 나그네라고나 할까, 이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막내 여동생한테 성령 세례 받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네가 한강을 헤엄쳐 간다고 해봐라. 네 힘으로 헤엄치면 얼마나 가겠냐 했더니 못 가지. 성령은 모터보트를 타고 가는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내 힘으로 헤엄쳐 가려니까 못 가. 이게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니까 모터보트를 탄 것 같아. 성령이 나를 그냥 데리고 가시더만. 성령이 데리고 가셔. 그래서 신앙생활이 보트를 탄 것처럼 성령이 운행하심에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물론 다 성령을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또 비대면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난 성령의 있음을 듣지 못했고 성령 세례는 거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약속인데,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이 나를 마치 배에 태워서 반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 뭐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사역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어야 될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품어야 될 정체성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자, 현재의 고난은 이 땅의 고난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될 영광이죠.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차원이 다르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탕을 회방되어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언제가 되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은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자유는 뭐냐? 갇히지 아니하고 마음껏 움직이는 곳에 이르는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영혼들은 육체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자유롭게 이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가 되었으나 성령 안에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육체를 벗어나 자유로운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그 열매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이 뭐예요? 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자유하기를 뭐한다? 기다리느니라. 또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자신의 진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육체에 갇혀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음악가장을 했는데 그때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하면서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할 때 오늘 천국에 하고 당장이라도 천국에 하고 싶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막 손 들어. 근데 끝까지 안 드시는 분은 젊은 사람들은 안 들더만. 젊은 교사들은 안 들어. 그랬더니 왜 안 드시냐고 물었더니 여선생님들 결혼 날짜 잡아놨어요. 결혼 날짜 잡아놨다고 당장 천국 가면 안 된대.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말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가기 전에 천국 가지 했더니 군대 가야 된대요. 하여튼 간에 이 젊은 사람들은 손을 안 들어. 근데 연세가 좀 드신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하고 손을 들더라고. 저도 그때 젊어갖고 난 손 안 들었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크리스찬들의 도전입니다. 단추 잠그고 나는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서 오라 그러면 갈 수 있다. 가고 싶다. 김공식 집사님 안 들었어. 손이 이게 어떡하지? 올라가다 말았어. 사실은 손 드신 분도 할렐루야 하고 손 안 드신 분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손 드신 분은 갈 준비가 된 거고 손 안 드신 분은 사명이 있으신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소크라테스를 아시나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악법도 법이다. 유명한 말을 남겼던 소크라테스. 이야, EBS 강의에 소크라테스에 대한 강의를 하길래 제가 가만히 듣다가 어쩌구리? 아니 이 양반이 예수를 믿었으면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목사님이 됐을 거예요. 소목사님. 아니 나오나는 벌써 테스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 양반이 내가 볼 때 딱 목사님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전도자가 됐거나 교사가 됐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이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부를까? 그냥 소크라테스 이분이 뭐 너 자신을 알란 제껴놓고 이 너 자신을 알라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원의 입구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리스 말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워낙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걸 인용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크리톤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게 됐는데 소크라테스가 제명이 뭔가 그랬더니 이단을 종파를 퍼뜨리는 종교범이었어.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종교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하고 십자가 못을 박혔는데 소크라테스는 거꾸로
철학을 가리키는 사상 같은 철학자였는데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기를 그 당시 그리스의 청년들을 오염을 시킨다고 이단 종파와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생각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와서 소크라테스를 탈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스승님, 탈옥하십시다. 내가 다 매수해 놓고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안 나간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악법도 복이 비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가 스승님 탈옥을 하셔야죠. 이제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나가서 탈옥하십시다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탈옥? 여기서 나가는 게 탈옥이야? 여기서 나가는 건 탈옥이 아니야. 만약 여기서 나갔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또 얼마 안 있어서 나는 육체 가운데 있다가 죽어. 진짜 탈옥이란 뭔지 알아?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서 자유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인간의 영혼이란 천상에서 온 거다. 소크라테스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이란 천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육체 안에 잠시 갇혔을 뿐이야. 진짜 감옥은 교도소가 감옥이 아니라 육체가 감옥이야. 영혼에게는 육체가 감옥이야. 그래서 나는 진짜 탈옥을 한다면 옥에서 나가는 게 탈옥이 아니고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원한 자유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게 나는 그게 탈옥이야. 그러니 나를 육체로 죽이려고 하고 사역을 먹인다고 해서 이 악법을 난 피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이로 인하여 내 영혼은 자유로워질 거야. 난 깜짝 놀랐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그 억울한 죽음이지만 악법이지만 악법도 법이다. 그 사약을 먹고 자유하는 몸으로 기쁨으로 자기는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어디서 예수를 믿었나?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시대를 찾아봤더니 기원전 470년이야.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470년 전에 시대 살았던 분이야. 그리고 400년, 기원전 400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70년을 살았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탄생 4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와 겹친 적도 없어. 저는 그래서 이런 퀘션,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 다만 그런 깊은 사고 속에서 인생이 뭔가 항상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인간이란 지혜롭고 그리고 명철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돼.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철학과 지성의 마지막 끝을 가다가 그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하늘을 찾았나?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인간의 영혼이란 하늘에서 천상에서 와서 육체에 갇혔다가 그리고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자유고 해방이야. 이것 성경에다 갖다 놓으면 이 양반은 지금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 없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간파해 보니 인간의 영혼이란 육체를 감옥처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다 때문에 자기는 사약을 먹고 죽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물며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적 고뇌와 고찰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소크라테스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로부터 속량을 하여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자유를 꿈꾼다.
5명 하면 하잖아.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사명이 남아서 쉽게 하면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인생이란 뭔가, 삶이란 무엇인가, 어느 날 내 인생이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 절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울고불고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늘의 삼청천을 보고 왔더니 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을 보고 오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 나에게 달려갈 길이 있는 거고 사명이 있어서 산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멸관을 향하여 나는 기꺼이 나의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믿으십니까? 어차피 제가 또 잘못하면 그럼 당장 죽자는 얘기는 당장 죽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수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뭐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크리스찬들에서 열매 맺게, 이제는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더라. 우리가 왜 연약하죠? 연약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육신은 항상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큰 문제 앞에서 연약한 존재로 있어. 그래서 육체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보혜사가 있는데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셔.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뜻에 맞게 구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게 되어 있지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간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 자요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아유 나를 뭘 건져주세요, 아유 내가 죽게 됐어요,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구한다면 계명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 손에 붙잡힌 걸 놓지 않게 해달라. 그 선에 설 수 있게 해달라.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달라. 내가 성령 놓지 않게, 성령님 놓칠 리가 없어. 성령을 부여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돈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신 축복의 문이 열려져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픕니다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언어 선택을 합니다. 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나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긍정이다. 그래서 그 어떤 말도 절대적으로 부정으로 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안 먹었어요 아니라 먹고 싶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채워진다고 말하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이고 나 몸이 아파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나를 아프게 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 여기가 아픈데요. 그럼 나를 아프게 한 것을,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픈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아프다는 얘기도 안 했어. 그걸 인정하지 않아. 내 몸에 아프다는 거 얘기하지 않아. 다만 하나님의 치료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인정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래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채워주고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거. 그래서 저 의식과 사고 속에서 기도라도 대화라도 우린 절대로 부정으로 말하지 않는다. 절대로 약속으로 말한다. 믿으십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거를 입술을 바꿔놓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실 때 성령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또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에 뭘 살피시겠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의 귀전이 우리에게 있고 항상 우리 마음을 헤아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신앙의 근거는 약속이야. 예수를 믿어도 약속, 기도를 해도 약속, 헌금을 해도 약속 때문에 하는 거고, 천국도 약속 믿고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약속이 하나님이고, 성경은 통째로 약속이고, 예배도 약속이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찬양도 약속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그 춤을 추고 내려와서 찬양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약속대로 사는 것이지 운명과 팔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입술의 말도 약속으로 해야 돼. 말한 것을 지키고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되며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며 약속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품위가 있어야 되며 그 약속은 절대 긍정이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의 생각도 알아 우리를 통하여 감동하고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도들이 그 약속의 입술과 언어와 고백과 삶이 되도록 생각과 상상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에 2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이 추상적이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약속이 회복된 자. 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이 구약 성경 신약 속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 송아지든 양이든 배를 갈라 쪼갠다. 그 쪼갠 것으로 약속한 두 사람이 지나간다. 그 이유가 뭘까?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킨 사람은 마치 짐승의 몸뚱아리가 반 쪼개지는 것처럼 당신의 몸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음과 저주에 떨어진다. 이게 약속이야. 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절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으로 만났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 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존재가 멈춰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약속은 영원하다고 말했어. 아브라함은 쪼갠지를 지나가지를 못했어. 왜? 인간이 그 하나님과 약속을 대등하게 지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대신 짐승을 잡아 쪼개요. 그 피를 흘려서 피의 대가로 다시 약속이 회복이 되고 다시 약속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져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제물로 온 거예요. 제물을 왜 드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인들이 그 죄신 피를 쪼개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대속됨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요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통하여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약속을 못 지켰는데 예수님이 대가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제 약속에 들어온 자야. 그래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뭐예요? 약속으로 이제 하나 된 자. 제가 이제 요번 언제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조만간에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약속이란 뭐냐? 약속하는 순간 하나야, 하나. 약속한 사람은 그 약속을 인하여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심
동체라며. 약속은 둘이 하나야. 그 약속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약속을 했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야.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 하나야. 하나님과 우리는 운명이 같아. 하나님이 번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같이 붙어서 번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을 이룬다.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일의 결과는 뭐가 돼야 돼? 번성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결국은 뭐 해야 돼? 번성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난 여기서 죽고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운명이 같아. 그래서 번성할 수밖에 없어. 끝에 가보니까 번성해, 형통하고 장대하고 왕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력해서 뭐가 되더라? 손이 되더라. 자동인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 초년병에 빨간 명찰을 타고 의정부 동두천 교구장을 할 때였어요. 목회를 시작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엄청난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 아니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교구장 기도해서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나도 방법이 없어. 이게 과연 어떻게 되려나. 제가 아마 오래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들었겠지만 의정부에서 어떤 성도님 서울에서 아마 크게 나름 회사 같은 공장도 같은 분이 망했어. 그래갖고 뭐 살 길이 없어서 의정부까지 오신 것 같아. 그리고 또 그거 주공아파트 5층짜리 걸어가는 꼭대기 월세 한 달에 25만 원인가 월세로 사셨어.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제가 그 구역시키라고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구역 공과가 마침 로마서 8장 28절이야.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주시느니라. 그 공과를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없는 살림에 뭐 그렇게 사과나 없는 데서 같이 먹고 할렐루야 하고 걸어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 식구들하고 구역 식구들 다녀오고 집사님 들어가세요 하고 돌아서서 갔어. 그런데 아니 그 성도님께서 없는 살림에 성도를 대접하고 거기서 올라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문이 안 닫혀. 뒤를 돌아봤더니 근에 있었던 젊은 청년 하나인데 이름이 강도였어. 따라 올라와 갖고 문틈에다 발을 디밀었어. 보니까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아들 하는데 걔 목에다 칼을 딱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구역미를 막 마치고 구역 식구들 환송하고 올라왔는데 문도 닫히기 전에 아이 목에 칼을 갖다 대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정신이 없죠. 그 집안이 그 월세 2달치 낼 거 50만 원 통장에 있었대요. 그거하고 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신고하면 이 아이는 죽인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이 구역장 이 집사님이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조금 아까 예배 드렸는데 그리고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말씀도 들었는데 근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강도한테 끌려갔고 이 2달치 월세가 그 강도가 가져갔는데 뭐 온몸이 사시나무 떨더라고 막 보들보들 떨려서 처음에는 막 펑펑 울기만 하고 어쩔 줄을 몰랐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요. 아이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다시 기도를 막 했대. 한쪽으로는 큰일 났다고 한쪽에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2시간쯤 지났나? 문이 쑥 열리더래요. 아이가 들어왔어. 엄마 하고 아이고 어떻게 울고 펑펑 어떻게 왔냐 했더니 그 강도가 은행에 돈을 찾고 한참 이렇게 있더니 야 너 따라와. 너 내 얼굴 아니까 따라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는 모르니까 따라갔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야 넌 가라.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 너 가라. 그래서 걔가 거기서 울면서 집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강도의 마음은 그건 지가 바꾼 건지 하나님이 바꾸셨겠지 기도한 동안에. 그래갖고는 그 아이를 붙잡고 저녁에 남편이 오고
근데 주일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와서 가슴이 철렁하잖아 나도.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지금 월세 당장 낼 돈도 없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이 처절한 절망과 아픔을 겪었지만 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어. 그러나 정작 나는 방법이 없어. 기도는 하는데 아니 월세가 50만 원 어디서 나오지? 이거 어떡하지? 막 내가 고민을 하고 앉았는데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오는데 가슴이 설컹하더라고요. 월세 또 그럴까 봐. 그런데 막 춤추듯이 들어와. 전사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와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회사를 갖고 있었던 분인데 망해서 의정부로 오기는 했지만 자기 친구가 야 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는 그 공장 하나 있는데 거기 와서 네가 공장장 하면서 내가 월급 얼마 줄게 하고 성남에 있는 공장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 아이 뭐 강도 만난 얘기하고 친구니까 얘기하다 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그러냐 그랬는데 그 친구 사장이 차를 타고 성남에서 의정부까지 와 본 거야. 이 친구가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주공아파트 5층 꼭대기에서 월세를 산다고 하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성남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시외버스를 타고. 그걸 보니까 친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는 야 너 성남에다가 내가 전세 1,500만 짜리 아파트 하나 얻어줄 테니까 너 여기 와서 살아라. 월세는 내가 전세금은 내가 줄게. 그래갖고 성남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사 가게 됐다고. 근데 이 의정부 이런 지성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괜히 기도했나. 아니 이게 한 사람이라도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응답만 받았다 그러면 서울로 나가버리네 그냥. 옛날 동두천 교구장 할 때도 지역장 하나 열심히 세워놨더니 그 공장에서 가방 미싱 하시는 분인데 남편한테 탁 싸우고 막 그래갖고 못 살겠다고 나와서 동두천까지 와서 다니는데 식구들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막 맨날 가서 작정 예배 들어줬는데 한 번은 왔어요. 교구장님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주로 그런 데 축복 줬다는 가슴이 덜컹해. 가만히 무슨 축복인가 했더니 남편이요 회개하고요 몇 번 찾아와서 안 만났는데요 아파트까지 다 준비해서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공장 안 다녀도 된다고 이제 같이 합치러 서울로 가요. 예. 또 하나 줄었구나. 동두천에 의정부. 그래서 이 옛날 얘기니까 그렇죠. 옛날에 의정부 성전 여기 있던 교구장들은요 성도를 축복받았다는 가슴이 철렁해요. 한 식구가 한 가정이 통째로 가. 그러면 교적이 늘어야 되는데 교적이 줄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죠. 어쨌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를 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상상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런데 그 친구 사장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성남에다가 아파트를 전세를 그때 당시 1,500만 원 엄청난 거죠. 얻어서 와서 여기 살으라고 거기서 움직여 주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이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구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어떤 정말 가슴이 쿵거릴만 일이 만나게 되더라도 부여잡은 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상상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상상하셔서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셔서 이것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걸 확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지. 그거 없으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았어. 아까 그랬잖아요.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를 반드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과정에
요즘 의정부 잘 살지만 하여튼 간에 의정부까지 왔든지 동두천까지 왔든지 아니면 남의 집 살이를 하든지 과정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게 결과는 아니야. 과정일 뿐이지 결과는요 상상이 안 되는 더 중요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나중에 기도원에서 만났어. 저 집사님. 이야, 몰라보겠더만. 완전 귀부인이야, 그냥. 옛날에 크던 분이 할렐루야. 누구세요? 못 알아보겠더라고.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죄사함도 약속이잖아요. 치료도 약속이잖아요. 축복도 약속이고 기도도 약속이잖아요. 천국은 약속이잖아요. 재림은 약속 아닌가? 교회는 약속 아닌가? 우리 직분은 약속 아닌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아니에요? 직분도? 성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 약속 아니에요? 말씀의 설교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고. 왜 아멘을 합니까? 그 약속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나도 손바닥 부딪히듯이 아멘합니다. 나도 약속합니다.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또 있고 신앙의 줄기가 서 있으면 이제는 신앙이 다르지.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장께서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힘이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되 한 가지만 하셔. 현실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건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거거든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